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사순절 기간 계속되는 설교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지키신,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인간들은 어겼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또한 그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오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엄청 환영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셨다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배가 좀 되시는 분들, 조금 이제 많이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5년에 월남전이 끝나고 월남이 패망했을 때 월남 쪽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남쪽 그 월남 정권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는 거기 남아있으면은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난을 가기 위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그마한 배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진장 많이 타가지고 그 배가 그냥 바다를 둥둥 떠다니면서 이제 어디 다른 나라로 조금 이민을 가야 되겠는데 망명을 하려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도 그 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라 잃은 백성, 이제 국적이 없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맡아봐야 이제 뭐 골칫거리고 이 유랑하는 이 사람들, 난민들 그 받아주기도 귀찮고 받아봐야 그냥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되는 그냥 골칫거리 같은 존재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주변 나라들 뭐 동남아라든가 중국 뭐 일본 등등 어느 나라도 그 사람들을 다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이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절하고 배척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데 이제 뭐 먹을 것도 물도 다 떨어지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다시 도로 자기들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되나 생각해도 그것도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거기 가봐야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그것도 아니면 더 죽음보다 비참한 수용소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다 위에서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배들이 계속 지나치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건져주려고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그 보트피플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배에 광명 87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1985년에 그 배 선장이 전재용 선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한 배에 막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한 대가 바다 위에 망망대해 위에 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너무 불쌍해서 다 건져줬습니다. 그 배 선박회사에 무전을 쳐보니까 선박회사에서는 아유 그 사람들 골칫거리니까 떠맡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장이 인간적인 그 인지상정인지라 도저히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갈 수 없어서 그냥 다 배에 태워가지고 자기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배에까지 싣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건져준 사람들이 무려 96명이나 되는 난민들을 그렇게 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배에 타고 나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냥 보고도 지나친 배가 25척이었습니다. 당신도 우리를 지나칠 줄 알았는데 당신이 우리를 건져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 위에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는데 모든 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냥 골칫거리니까, 외교적으로 나중에 귀찮아지니까 저 사람들 태워봐야 안 돼 하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손 흔드는데도 계속 우리를 거절하고 지나치는 그 광경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인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됐던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농부들한테 싹을 주고 이 포도밭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둬서 나한테 새로 내라 라고 이렇게 모든 걸 잘 해주고 떠나는데, 그때부터 이 농부들이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서 주인이 매번 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막 패가지고 막 두드려 패가지고 그 종들을 전부 다 그냥 피가 철철 나게 그냥 두드려 패고 거의 그냥 거반 죽을 정도로 그렇게 배척하고 그냥 제대로 해주지 않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일들을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좋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좋은 복을 많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겠죠.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뭐 하박국, 아모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가 이름을 구구절절히 말할 만큼 그 수많은 그런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그냥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두드려 패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보낸 자들을 거절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들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왜 살지 않느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은지,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을 막 괴롭히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막 그냥 두드려 패고 그냥 하나님의 종들을 마구잡이로 괴롭히는 그런 죄악된 행동들을 반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인내심이 많으시고 정말 참고 참으시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 마음 한번 먹으시고 이것들 노아 홍수 때처럼 한번 그냥 물 청소 싹 해버리듯이 그냥 확 뿌리를 뽑아버려가지고 이 죄악된 백성을 내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으면 없어져도 진즉에 없어져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 너무도 나쁜 행동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뱉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맺은 약속, 우리 구약성경 살펴보면서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무지개를 너에게 보내서 다시는 너에게 이런 식의 심판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꼭꼭 참으시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종들을 자꾸 보내니까 종들이라서 이것들이 제대로 대우를 하지 않고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돌려보내는가 보다 이제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제일 나한테 있어서 귀중한 존재를 보내면 그는 영접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주인이 마음먹은 그 보낼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했죠. 이 농부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내 약속과 빠르게 행동하는 걸 보고 그래 종들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영접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 비유의 상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나서 아주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이고 이 이제 상속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저 아들까지 아예 죽여버리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면서 이들이 그냥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면서 그 아들을 아주 죽여버리는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돼버리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미리 비유로서 알려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비유 끝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머릿돌로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 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들을 보면 다 모양이 좋고 예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그 돌담, 까만 돌로 이렇게 돌담들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돌 모양이 한결같지가 않고 어떤 놈은 뭐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모습도 있고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모양이 다 제각각인데 보면은 그 돌 중에서도 예쁜 돌도 있지만 다 보면 아주 쓸모없어서 아유 이런 거는 버려야지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런 돌은 필요 없어 하고 길에 버려버리는 그런 잡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처지가 꼭 뭐와 같았냐? 건축자들이 내버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버려지는 마치 그래서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주받은 모습으로 흉악범의 모습으로 인간 말종같이 취급받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 제일 악독한 죄인들을 죽이는 그 방식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던 그 끔찍한 상황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인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저 예수를 살인자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예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놔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만치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취급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를 다시 보여주기 위하여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시고 모퉁이돌로 삼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돌입니까? 어디 건물에 가면은요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 있는 그 돌, 그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하고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건물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와장창 무너지게 제일 힘을 많이 받고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 세워진 돌,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로 그 건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빠지면 다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삐까번쩍하게 멋지게 지어놔도 안에 예수 빠져버리면 교회는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교회이고 예수라는 복음이 빠져버리고 인간이란 존재들이 그걸 차지하고 있는 곳이라면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귀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살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가치로 취급받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엉망으로 살아도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최후의 방법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 자아가 그 예수님을 밀어내버리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끝까지 내가 왕 되려고 하는 내 모습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거꾸로 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왕 삼고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실 수 있게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